작년 11월 달에 제가 그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STP 세미나에 참석한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세미나가 계속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 어,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들어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매일 뭐 아침 뭐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보면 10시 반, 11시까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그런 강행군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학교 수업도 있고 또 수업 준비를 해야 돼서 다 참석을 못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만 참석을 하고 돌아온 그런 세미나였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하고 방을 같이 쓰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오 아무개 아무개 오 땡땡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으신 분이셨고요. 사회적 경력이 아주 뭐 일출하신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기 이전에 어떤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이 부동산에 관한 한 이분은 은사가 있으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말씀에 따르면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돈을 그렇게 모으게 되었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뻥을 튀자면 뭐 준 재벌급에 관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또 그렇게 되었는데, 어느 한순간 이 부동산으로부터 얻었던 모든 수익이 날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답니다. 아마 이제 사기를 당해 가지고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그렇게 날리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족들의 만류와 그다음에 이제 처자식을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순복음 그 신학교 한 세대죠. 그곳에 이제 진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경기도 양주라는 곳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월요일 저녁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고 저는 알다시피 장로교 목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우리 순복음 교단은요 이런 특성이 좀 있어요. 아, 방언도 말하고요. 그다음에 뜨겁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치유 은사와 신유 은사에도 많이 사모를 하고, 그렇게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단이 바로 우리 순복음 교회인 교단인데, 장로교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도 잠잠하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또 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지, 아마 그런 어떤 답답함은 없지 않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사역이라든지 치유와 신유 사역 그런 것들은 왜 안 하는지,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지 않은가 싶은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유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기도하면 낫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드러내놓지는 않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신유와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방언 저도 받았는데요. 때때로 필요하면 방언 기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니까요. 은사 차원에서 방언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활발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 저도 사모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그런 모든 좋은 신령한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리고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런 축복도 우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라고 할까요? 한 가지 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일까요? 질서의 하나님이실까요? 맞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이런 어떤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여기 주신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활발하게 발휘하는 것도 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있어서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전에 보니까요, 제가 평신도 시절에 이런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제가 아주 젊었을 때에 대전에서부터 경기도 포천에 있는 그 기도원,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도원이었거든요. 80년대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요. 활발하게 치유와 은사와 뭐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기를 너무나 사모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근데 관광 버스가 있어 가지고요. 제가 이제 어느 그 집결하는 곳에 가서 버스를 타고 포천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가 이제 은사를 사모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루어진 그런 일인데,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분이 그 기도원 원장이 일으키는 그런 활발한 치유 사역이 거짓이었다, 속임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봤을 때 집회에 참석했을 때는 많은 은혜를 받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암덩어리가 나왔느냐 하면서 많이 이렇게 막 놀라운 그런 어떤 그런 이적이 일어난 것으로 여겨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속임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기도원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옹달샘이 아니라 샘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성수, 거룩할 성자에 물숫자를 서 가지고 거룩한 물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 물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 리터의 어떤 그 물통에 팔아 가지고 뭐 한 통에 얼마 이렇게 팔았던 기억도 나요. 그런데 그것도 사기라고 이렇게 나왔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야, 저렇게 활발하게 치유 사역과 신유 사역이 일어나고 또 활발한 은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다 거짓이었다니 하면서, 제게 나름대로 좀 그때 당시에 그 평신도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때에 어떻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 문제를 좀 해결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에 말세가 되면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이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과 또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니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죠. 23절로 26절까지, 또 거기에 녹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말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판단하는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기억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항상 붙어다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그런 어떤 세트입니다. 자,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나누겠다라고 제가 1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2월 마지막 주 다음 주는 이제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한 주 앞당겨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지난 1월 마지막 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글로 나타내 주신 그것이 뭐냐면 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한처럼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 비저블한 것으로 보여주는 그것도
계시인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묵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그리고 묵시는 환상이라든지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 상고한 것에서 바에 따르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와 묵시를 보게 되고 또 계시를 듣게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계시와 묵시를 보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한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같이 지킨다면 우리에게 복은 예정되어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다 같이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그 계시를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추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복이 이렇게 복이 있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복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복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시나 묵시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택한 받은 자에게만 열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택한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나 묵시가 들어오지 않지만 택한 받은 자에게는 이 계시나 묵시가 환하게 열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 받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묵시는 누구에게 주시냐면 특별히 택한 받은 자 중에서 고난받는 자, 박해받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고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인생의 고난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의 일종의 사인이라고 했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다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1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한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는 어떻게 전달이 되게 되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또 예수님이 누구에게 전달을 하시냐면 천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누구에게 전하냐면 요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계시를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도식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천사, 또 천사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 사도 요한, 그리고 요한이 그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계시를 전해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우리가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하냐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긋나게 되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계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믿지 않으면 그 계시록은요, 묵시록은 이제 마귀의 계시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단 교주의 묵시록, 계시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핵심, 모든 말씀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확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종종 주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사도 요한이 주어로 나오기도 해요. 때로는 또 천사들이 그렇게 주어로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도가 주어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요한계시록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환상 중에 용이 나와요. 때로는 또한 짐승이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한 어떤 이세벨이라는 이름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그 주어들이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수님이 빠지게 된다면 그리고 다른 내용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계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한 절 한 절 말씀 우리가 상고해 나갈 때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성경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하고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어떤 그 별명답게 예수님을 사랑의 그 어떤 구세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신 놀라운 일들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요한이 이제 기록한 또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사랑의 그 예수님이시라면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단지 그 사랑이 이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꼭 붙드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나 혹은 또 예수님을 또 반대하거나 내지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심판자로 나타나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 성경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타내 주신 말씀이나 또 환상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요한묵시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를 요한은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시죠.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에 의해서 지금 반모섬이라는 그 소나무가 있는 바위가 가득한 그 섬에 지금 채석장에 끌려와 있는 그런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박해받는 그런 어떤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1세기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박해를 받고 재산 몰수당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정말 앞을 예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그 계시는 어떤 계시냐면 반드시라는 거예요. 속히라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 도미티안 그 황제
그때의 그 상황처럼 정치적인 박해는 받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처럼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 시절이 어디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많이 주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요즘처럼 정말 인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그런 시대가 어디 있었는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박해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보십시오. 성경 한 줄 읽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 한 시간 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전처럼 박해받는 그 시대보다 훨씬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좋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면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박해가 된다는 거죠. 내가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주권과 내 자유를 마음껏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더 쉽지 않아요. 가정적인 환경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환경도 그렇습니다. 정서적인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박해와 그리고 환경적인 박해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데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속히 반드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안에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신 그 고난의 사인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증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다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요한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이 일종의 이제 묵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증언하였다. 쉽게 말하면 이 증언이라는 것이 간증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좀 더 쉬워지지 않겠는가? 또 이 증언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대언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세트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로 항상 같이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들었던 그 말씀, 그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계시로서 요한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요한이 듣고 보고 체험한 그것이 요한 개인의 어떤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고, 그리고 자신이 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퀄,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이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기자 33편에 보면 시편 33편 9절로 10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명령하시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도 좌지우지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것도다. 그 어떤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이라 할지라도 다 무효화되고 다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시대정신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흐름을 뭐 이렇게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고 또 그다음에 철학책도 많이 읽으면서 해마다 그때마다 주어지는 시대정신이 있어요. 어떤 것은 뭐 정의다. 어떤 시대는 뭐 돈 버는 거다. 또 어떤 시대는 또 뭐다 하면서 계속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그 가치관들은 조금만 지나면 금방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AI일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뭐 어떤 또 다른 어떤 뭐 새로운 신기술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자꾸 바뀌어 가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인데요. 또 말씀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들어 있냐면 말씀이라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을 그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그 자체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분의 생각이시고 그분의 계획이시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이라 보고 그리고 내가 본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면 마지막 한 가지 더 다시 오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0절인데요. 드문드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나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말씀을 파수하는 분들을 통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두루마리 안에. 그러니까 이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성경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단 하나 딱 하나 다시 오시는 것 그것도 속히 오시는 것 그 하나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도 곧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공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올해 들어서 유독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말씀 읽으십시다. 말씀 암송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큐티 하십시다.
그리고 또 성경 통독하십시다.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에게 큰 위로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은 17살 때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떠난 가정이 이제 이민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학교를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도 정말 잘하시고 그리고 영어도 참 잘하시는 1.5세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또 유명한 또 신학교도 나오시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요 무려 17년 동안이나 교회를 또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의 선교 디렉터 목사님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활발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또 소통하면서 많은 은혜 받았어요.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착하시고 뭐 하여간 제가 갖다 붙일 수 있는 형용사들은 다 갖다 붙여서도 전혀 이렇게 과하지 않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 목사님을 6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 6년 안에 서로 연락도 못 하고 또 서로 이제 했는데, 제가 뭐 SNS를 보내도 전혀 이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무려 4년 6개월 동안 우울증에 빠져가시고요,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씻는 일도 안 하셨답니다.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러니까 사모님과 또 목사님이 있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깊은 어떤지 그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셔가지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목사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20층 아파트까지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간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을 하면 사역자에게도 성령 충만한 능력자인 그런 사역자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락을 해도 안 받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사모님과 단둘이 했던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였답니다. 매일매일 사모님과 예배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읽는 대로 예배가 안 되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니까 서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눈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 성경이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기도 언감생심, 기도가 나오지 않았겠죠. 여러분, 찬양이 나왔을까요? 그 상황에서? 찬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께서 성경을 읽고 찬송 억지로 부르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가고 사흘이 지나가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는데, 근데 그때에 오히려 사모님은 더 영적으로 그냥 그 남편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모님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늘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데, 이제 목사님도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기쁨이 회복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역으로 복귀하실 수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연락이 되어서 또 저와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심지어는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은사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활발력 있게 그리고 능력 있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바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증언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고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이 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투자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받을 일만 남았는데요. 오늘 본 세 번째 교훈은 바로 뭐냐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5가지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예언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원어적인 표현에 보면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설교안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프로페테리아라고 그 영어 이 단어에서 이제 프로펫이라는 하는 그런 예언하다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프로페테리아라는 뜻은 뭐냐면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예언의 말씀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잘 살리면 대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아까 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이 계시가 바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되었고 요한이 그의 종들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을 이제 그 대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한이 대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작게는요 요한계시록을 표현하지만 넓게는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떤 그 예배를 드렸냐면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금처럼 성경이 다 있어서 누구나 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문맹률이 너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뭐 회당장이나 아니면 사도들이나 정말 그 적은 그 소수가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러면은 청중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일종의 말하면 저 같은 어떤 설교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듣는 분은 여러분들이고요. 그리고 다 같이 읽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지켜 행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떤 복일까요? 아주 정확하게 짧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5가지 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그 깊은 우울증이나 영적 디프레션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비구원 상황에서의 구원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으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그 가난에서 탈출하는 것, 우리가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부채에서 탕감받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구원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들이 많아요.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다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복을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장차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영적인 성숙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영적인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는 몰랐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은 반드시 그리고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높은 단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이 참 많습니다.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는 것,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소망일 수 있어요. 아직 미혼인 청장년에게는 결혼에 대한 그런 것도 소망일 수 있겠지요. 또 사업장을 경영하시면 좋은 사업장, 번창하고 번영하는 사업장으로, 그리고 또 각 개인마다 그런 소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보다도 더 큰 소망은 영원한 소망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한 그 영원한 소망,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그리고 낙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사랑스러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면 많은 말을 하잖아요.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더 아끼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요, 이 땅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에게는 저 천국과 이 땅이 별로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면 심판의 날에 보호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가 임하지 아니하고요, 주께서 보호하시고 또 주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거나 해치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요, 아무리 종말의 그때가 무섭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두려울 거예요. 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안원하게 그 종말의 때, 위기의 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감정적인 위기입니까? 심령의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예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